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어도 품어간즉 하다마난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이 한시는 조선의 그 박인노라는 무신이지만 뛰어난 지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시인이었죠. 박인노가 지은 시입니다. 그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덕영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이덕영이 쟁반에 홍시 3개를 얹어서 내왔어요. 그 홍시를 받아들고 본 거죠. 반중 조홍감이 참 곱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옛날 중국 이야기죠. 중국의 육적이 6살뿐이 안 된 육적이 원술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그만 유자가 너무 탐이 나서 2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육적이 붙잡았어요. 야, 이놈의 새끼, 너가 왜 훔쳐가느냐? 라고 야단을 치자 육적이 눈물을 흘리면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아프신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 유자를 보니 제가 나도 모르게 품에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술이 육적을 보고 야, 너의 효심이 참 귀하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줬다는 중국의 이야기, 고전의 이야기를 박인노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홍시 3개를 보면서 반중 좋은 감이 참 곱다. 부모가 유자가 아니어도 품어갈 만한데 그런데 부모가 반길 사람이 없으니 부모가 반길 부모가 없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서럽구나 라고 그 홍시 3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게 참 많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 부모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신달자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책에서 나는 엄마를 정말 미워한다. 엄마도 외할머니를 미워했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울었다.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서로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또 가장 아프게 하는 사이, 부모와 자녀. 늘 받아주는 약자, 부모죠. 자식은 상처를 주는 죄인이 되어지죠. 그런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죽음이라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약자는 죄인은 그 부모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이지 데일리치라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의 죽음과 관련한 조사입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준 불효. 아마 압도적인 지지였다고 하죠.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대답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했다. 또 때로 삶이 힘들고 결혼이 실패로 힘들어질 때 죽고 싶다고 부모님 앞에서 했던 말, 이게 가슴에 사무친다. 그 뒤를 이어지는 말도 그렇습니다. 전화와 방문을 자주 하지 못했던 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 감사하다고 전하지 못한 것들이 못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가 왜 올까요? 그것은 이별이라는 것, 부모와의 이별, 그 이별 후에 알게 되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후회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의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다윗만큼 정말 위대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없이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 말고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한 나라의 재앙이었지만 결코 명예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물질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가득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어쩌면 좀 더 우주적이고 좀 더 큰 명상의 세계를 즐겼던 한 인물. 철학자이자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 다윗의 가정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처투성이죠. 부모의 사랑도 형들의 보살핌도 그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했지만 아내는 다윗의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질타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자녀를 낳았으나 그의 탁월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늘 엇나가는 자녀들의 모습. 그런 가운데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직후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슬피 울면서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의 시작은, 이 발단은 압살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합니다. 이것에 분노한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무참히 살해합니다. 물론 다윗 역시 암논의 비행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 광경을 보고 극노하고 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진노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보고 싶은 줄로 알고 신하들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왔지만 부자의 사이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었죠.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을 꿈꿉니다. 그가 반역을 꾀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언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왕이 된다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아주 치밀했습니다. 개인의 호위병을 두어서 자기를 경호하게 하였고 다윗의 수하 중, 그 장수 중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장수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억울한 백성들의 그 어떤 대변인이 되어주겠다는 어떤 이 재판관인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의 억울한 백성들의 마음을 노략질했죠. 드디어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반역을 시작합니다.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은 심지어 아버지가 머물던 그 궁에서 아버지의 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실 어쩌면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보기엔 참 어려운 인물이었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일을 겪게 된 다윗은 정말 맨발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왕궁을 벗어나 도망칩니다. 가련한 신세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높이던 백성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시므이란 사람은
흙을 던지면 다윗을 비루한 자라고 욕하고 사울의 집안에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가 먹어야 될 욕이고 짊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지내게 되어지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의 어떤 이 실수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고 압살롬을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죠.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진압되어 가고 다윗은 왕위가 복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군대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라. 예,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승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의 그 전쟁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뛰어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파수병이 성문 관문대로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달려오고 있었다. 25절 그가 소리쳐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왕은 그가 혼자냐? 혼자 오는 거면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해. 내가 부탁한 좋은 소식이 올 거야. 26절에 보면 파수병은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외쳤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또 소리쳤어요. 한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일 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파수병이 먼저 오는 자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이 보입니다. 하자. 왕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말할 것이다. 좋은 소식을. 다윗의 관심은요, 승리에, 승전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아히마아스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 자신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 압살롬. 그러나 그가 반역자이지만 자식이기에, 다윗은 부모이기에 승전보보다 아들의 안위가, 생사가 더 걱정됐던 거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무사하냐? 요압 장군이 나를 보낼 때 크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었으나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모른다고 빨리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31절에 바로 그때 구스사람 아마 좀 거무잡잡한 사람인데 구스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께 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자들의 모든 반역에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바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니? 어린 압살롬은
그가 무사하냐? 그가 괜찮냐? 그때 구스 사람이 말합니다. 왕의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그의 죽음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을 반역한 자식이지만 모든 것이 자기 책임 같고 내 탓 같기만 느껴지거든요. 흐르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이 읽은 오늘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각으로 올라가 울며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진리가 다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거나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리는요, 나이가 들고 인생이 좀 성숙해져야 깨닫는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함께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지만 자식의 상처와 부모의 상처는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식의 상처, 자식은 뼈에 사무치지만 자식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상처는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마치 물 위에 새겨놓은 것처럼 자식이 웃으며 달려오면 눈 녹듯 내리는 거죠. 압살롬은 결국 눈을 부릅뜨고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암놈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뼈저린 상처보다는 누이의 원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아버지 원망스러운 모습, 일이 터지고 나서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엄격했던 아버지, 돌아와서 사죄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 같은 아버지. 어쩌면 그 전장에서 압살롬은 눈을 감으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압살롬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널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슬퍼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살면서 죽을 때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큰 사랑,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큰 사랑.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혼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큰 사랑, 이 부모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유대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끝이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의 허물까지 덮어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방법이고 건강하게 사는 인생이다. 왜? 부모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넣으시고 마음 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는 그런 하루,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라도 그 사랑을 감사하며 표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다윗을 돕고
압살롬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돌아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어버이 주일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표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눈물로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던 다윗 왕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터인데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잊어도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잊어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한 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